예,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저희가 항상 축독 때 했던 말씀인데, 여기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시작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삼위일체 그림을 러시아 화가가 그렸었는데 특징들이 있었죠. 뒤에 똑같이 배광이 흰색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표현했고, 크기가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세 분이 동일하게 크기를 만들므로 같은 분이심을 또 강조를 했고, 그 홀이라고 하는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걸 잡고 있으심으로 세 분이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뭐 하늘의 색인 파란색을 다 가짐으로 모두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오묘한 빛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빨간색 예수님의 피, 보혈, 그리고 초록색, 녹색으로 땅의 색, 하늘과 땅을 교통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마무리 상선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산, 언덕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이 자리, 그 순교자들의 유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였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으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서 성령님, 이 세 분이 사랑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되게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어서 되게 무역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나타나서 다양성이 인정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지점이 있었지만, 부정적으로는 그것이 조금 신앙적으로는 부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그 신전 봉사자, 매춘을 하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뿔이라는 뜻인데 오죽했으면 그리스어 단어에 고린도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매춘행위를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만큼 이곳이 많이 타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 안에서 생업 가운데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파가 생기고 음행, 소송의 문제, 우상, 재물의 문제, 은사 문제,
뭐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들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정적인 모습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 화목하라, 이런 온전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 주 안에 있어라, 뭐 이런 일들로 이제 성도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기 여기는 어디 서울의 모습이지만 제가 있었던 지역 그 학교가 부천 소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저도 이렇게 네모를 그려보고 도대체 이 네모 안에 십자가가 몇 개나 들어올까? 라고 봤더니 11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나의 그 건물로서 이렇게 그냥 상업지구 같은 그런 상가죠. 상가 교회에도 이 교회 위에 또 교회가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 왔는데 한때는 또 부정적인 마음도 컸어요. 교회가 이렇게나 많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또 한 부목사님의 말씀으로는 그런 개척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또 한 영혼, 이 교회도 갈 수 없고 저 교회도 갈 수 없는 한 영혼이 작은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더라 하는 또 그런 지점을 말씀해 주셔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뭐 한자로 따지면은 가르칠 교, 모일회를 써서 뭐 가르치고 또 모이는 뭐 그런 곳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졌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는 역사 속에 그 수익권, 주도권을 주장했던 근거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으니 당연히 대장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황권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럼 개신교는 어떤 입장으로 이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냐면, 저희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이것이죠. 내 교회.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다 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크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밖으로 부름인데요. 이거는 그리스 시민들을 이렇게 뽑아낸 민회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민회와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민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만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남자, 여자, 그리고 뭐 부한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이 없이 부름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방금 가르침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친목단체나 회사나 보조수단, 그러니까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모이는 정도의 어떤 곳, 건물 이런 것들로 상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도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침교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고 뭐 신앙적인 열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임을 부를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한 다른 방식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가장 빗대서 썼던 표현은 이것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족,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건물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이여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 자궁, 한 태에서 나온 그런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 내에서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오이코스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임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 회중, 모임. 그러나 그런 요소가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를 부를 때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바울의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교회에 쓰는 것으로 표현해 두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절도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말이죠.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세워졌던 것이 신약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구약은 외적인 조건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심으로 그 신앙 고백이 터가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구별해야 할 것은 그 속에 채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 조건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베소서의 교회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거를 개정판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리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자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몸과 머리라는 것으로 완전히 묶고 계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 우리를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 그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막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꾸중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꾸중은 베드로가 가지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제자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 정작 자신이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어느 지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뭘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느냐. 지금 너 자신을 지금 돌아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신자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being과 doing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어죠.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됨과 행함의 차이인 것이죠. 교회는 어느 것의 모양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됨의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뭔가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지켰는데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현 속에는 교회라는 어떤 대상을 3자적 관점에서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됨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인 것인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좋은 열매, 포도나무,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
다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보십시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겠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지금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마태복음의 똑같은 말씀이 이 좋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열매는 그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그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결국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나무 되는 것,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뒷부분에 그 자연스럽게 나타날 그런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떤 소원들,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내 할 일을 다한 것 같이 여겨지고 그것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은 그 기대와 소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는 그대로 되어 있어야 신자,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것인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지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됨의 문제인 것과 같이 우리와 우리 옆 사람과의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됨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로는요, 제가 요 정확하게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 코로나 시기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악수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먹으로 우리가 치기도 하고 팔꿈치로 하기도 하고, 악수는 이전에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어떤 기사가 칼을 잡고 있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수를 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악수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손을 떼어 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냥 단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을 떼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악수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붙잡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놓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묻고 계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되어져 가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 내고자 했던 그 진실함, 그 진심 아시죠? 하지만 그 진심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나를 돌아보아야 할 그 지점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을 믿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심을 또 믿고 하나님 안에서 놓았던 손 다시 간절히 붙잡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